안녕하세요. 오늘도 삐딱한 시선으로 책 속에 있는 복음을 파헤쳐 나가는 조삐딱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총균수에서 총균수 중에 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개인의 면역력, 개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총균수 하면서 그 두꺼운 책을 하면서 책에 대한 얘기를 사실 별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보충하면서 어쩌면 지난 시간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읽은 게 아까우니까 한 번 더 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균수의 인류학의 교과서라고 하죠.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한 25년 혹은 그 이상 연구해서 내린 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인류의 역사가 불평등하게 흘러간 이유는 인간의 지능이나 능력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책에서 하고자 하는 주장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문명의 승리 공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을 지배한 유라시아 문명은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 치트키를 갖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잉여 식량입니다. 이게 모든 사태의 시작이에요. 어떤 땅에는 대충 씨만 뿌려도 밀이랑 보리가 미친 듯이 막 자라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에 사람들이 100명이면 모두가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농사 지어도 100명이 다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남은 90명이 뭐 해야 됩니까? 90명도 다 농사 지어야 될까요? 아니죠. 놀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되고 또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권력이 되고 그리고 정보를 기록하는 서기관이 되고 그러니까 즉 전문가 집단이 탄생하면서 그 문명의 격차를 더 벌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동서로 뻗은 지형인데요. 지도를 이렇게 쫙 펼쳐보면 유럽에서 아시아까지는 옆으로 길쭉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면 위도가 비슷하면 기후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 심어 놓은 거를 이쪽 동네에 심어도 똑같이 작물이 재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대박났던 농사법 그리고 발명품 뭐 이런 것들을 이쪽 동네로 가져와 봐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정보와 기술이 고속도로를 탄 것처럼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길들일 수 있는 가축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프리카에 얼룩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얼룩말 타는 원주민 본 적 있습니까? 성깔이 더러워가지고 길들일 수가 없어요. 남미에는 말이나 소 이런 게 없어요. 라마 이런 거 있는데 라마는 조금 힘들면 막 주저앉아 버리고 기분 나쁘면 침 뱉고 막 이래서 길들이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유라시아에는 소나 말, 양, 낙타 정말 착하고 길들이기 좋은 그런 가축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 가축들이 밭을 갈아주는 경운기가 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탱크 같은 기동력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거창한 인류 문명의 역사를 신앙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님 믿잖아요. 똑같은 성경 보고 똑같이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왜 어떤 교회에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계속 막 부흥돼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죠? 근데 어떤 교회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자꾸 어떤 핑계만 대고 있냐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흥의 중점은 양적인 부흥보다는 질적인 부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질적인 부흥에 초점을 두고 계속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이러죠.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혹은 우리 목사님, 어떤 장로님, 뭐 설교가 지루하다, 뭐 사람이 뭐 이상하다, 뭐 이런 불평불만만 가득한 소리들을 하지 마시고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영적 시스템 자체가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시스템 차이로 정복과 피정복이 갈렸듯이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교회도 이 영적 총균수의 시스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흥하느냐 아니면 서서히 쇠퇴하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오늘 조삐딱의 책속복음 9번째 시간이죠. 총균수의 2편 우리 교회가 왜 안 변하는지 왜 우리 공동체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인지 그 소름 돋는 시스템의 비밀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입부에서 잉여 식량이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글자를 먼저 만들고 철기를 먼저 만든 사람들은 잉여 식량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이나 들로 막 토끼 잡으러 다니고 뿌리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앉아가지고
글자를 연구하고 칼 만드는 법을 고민하겠습니까? 일단 창고에 곡식이 꽉 차 있어야 밥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 사람들이 비로소 생존이 아니라 발전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 식량이 남는 문명에서만 전문가나 기술자 그리고 국가라는 고도 시스템이 탄생한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부흥하는 교회와 침체되는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 바로 영적 잉여 자원의 유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잉여 자원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영적 에너지의 여유를 말하는 겁니다. 생존 신앙에 갇혀있는 교회에서는 전문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맨날 굶주려 있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와서 겨우겨우 이제 이번 한 주 죽지 않고 버틸 만큼의 은혜만 간신히 받아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치이고 깎여가지고 주일이면 거의 영적으로 아사 직전에 실려오는 거죠. 이렇게 매주 영적 생존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는 교회는 시스템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있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아니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공부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10년이 지나도 기복신앙,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돌도끼만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잉여가 넘쳐야지 비로소 사역의 전문성이 생긴다는 거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는 성도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큐티나 기도, 영적인 비축미들을 쌓아두게 만들죠.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남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은혜가 넘쳐나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고민할 수 있는 잉여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으로 사역할지 고민하는 영적 기술자들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의 고질병이 뭔지 압니까? 창고는 텅텅 비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바닥인데 자꾸 헌신하라고 작달하는 거죠. 잉여 식량이 없는데 자꾸 칼 만들라고 하니까 대장장이가 굶어 죽는 거예요. 은혜 공급 시스템 없이 봉사만 돌리는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라 착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 다 같이 번아웃이 돼가지고 멸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교회 창고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겨우 풀뿌리 캐먹으면서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세상을 바꿀 영적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잉여 자원이 확보됐으면 이제 그 자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치트키, 복음의 전파 속도를 결정하는 지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총균수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발견한 소름돋는 지리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륙의 축입니다. 지도를 딱 펼쳐놓으면요, 유라시아 대륙이 옆으로 길게 쫙 뻗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동서축이에요. 반면에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위아래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남북축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문명의 생사를 갈랐습니다. 옆으로 이동하면 위도가 비슷하죠. 기후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죠? 위치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근데 중국도 위로 가면은 눈이 많이 오고 아래쪽으로 가면 약간 동남아랑 비슷한 기후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위도가 비슷하면 기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키우던 밀을 저쪽 동네에 가져가도 잘 자라고, 여기서 길들인 말을 저기 가져가도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과 정보, 그런 것들이 빛의 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고속도로가 깔려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남북으로 되어 있는 대륙은 어땠을까요? 조금만 내려가면 밀림이고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사막이에요. 기후가 완전히 다르니까 작물도 기술도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옆 동네에서 뭘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동네는 그걸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갖다 쓰지도 못하는 채 각자 고립돼 가지고 살다가 도태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교회 소통 시스템에 대입해 봅시다. 부흥하는 교회는 동서로 되어 있는 지형이고 망하는 교회는 남북으로 되어 있는 지형입니다. 이건 비유적인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립된 교회들이 남북축에 갇힌 교회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소통이 수직적으로 돼 있죠. 위에서 아래로 지시만 막 꽂아 넣어요. 근데 옆으로 흐르는 게 없습니다. 장년부랑 청년부 사이에 엄청나게 높은 세대장벽이 하나 막 가로막고 있고, 구역이랑 구역,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식으로 말하면 셀과 셀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사막이 막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은 원래 이렇다, 우리 구역, 우리 셀은 원래 그렇다 하면서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게 있어도 나누지 않고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흐르지 않고 고여버립니다. 고인물은 썩죠. 결국 자기들만의 언어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외계어만 남발하는 총균세식으로 말하면 갈라파고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서축으로 뚫려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부흥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소통의 지형이 평평합니다. 길게 옆으로 뚫려 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 끝에 있는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믿음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성도에게까지 그 은혜의 기류가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저 셀에서는 셀 모임 하기 전에 오전 예배 말씀에서 좋았던 부분들을 나누던데 그게 되게 은혜가 되더래 하면은 그게 빛의 속도로 온 교회에 퍼져나갑니다. 그걸 하지 않던 셀들에서도 받아들여서 하기 시작해요. 세대 간의 벽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생동감이 어른들에게도 흐르고 또 어른들의 영적인 깊이가 청년들한테도 전달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동서 지형의 교회들은 세상과도 소통하는 방법을 압니다.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소리가 아니라 담장을 넘어간 세상 밖 사람들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보편적이고 강력한 복음의 언어를 전파하거든요. 기후장벽이 없으니까 복음이 전 대륙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우리 너무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고 말하는 거, 그거 별로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금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복음은 언제나 흘러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교만과 고정관념이 그 통로를 다 막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 부서랑은 소통 안 하고 세상 문화랑은 담 쌓아놓고 그러면서 성령님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거죠. 그 남북으로 되어 있는 지형부터 개조하세요. 담장을 허물고 소통의 동서축을 깔아야지 비로소 부흥이라는 문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형까지 뚫고 나면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완성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치트키, 이 고속도로 위를 미친듯이 달려줄 영적 동력, 바로 가축 이야기입니다. 총균수에서 이 가축은 단순한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문명의 엔진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전 세계의 그 많은 동물 중에 오직 몇 종류만 가축이 됐을까요? 아프리카에 얼룩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아무도 얼룩말을 안 탑니까? 성격이 더럽잖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물어뜯고 발길질을 하니까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유라시아의 말이나 소는 길들이기가 쉽고, 일단 길들여지니까 인간의 명령에 따라서 거대한 쟁기를 끌기도 하고 전쟁터에서는 적진을 돌파하는 기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고, 가축이 있는 문명은 사람이 직접 삽질할 때보다 생산력이 수십 배 폭발하고 말을 탄 기병대는 돌도끼 들고 뛰어오는 보병들을 압도적으로 쓸어버립니다. 즉, 동물을 에너지로 바꿀 줄 아는 문명이 세상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교회 시스템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부흥하는 교회와 정체된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 그게 바로 이제 영적 가축화, 즉 평신도 사역자의 동력이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야생마들만 가득한 교회는 힘을 못 씁니다. 어떤 교회가 보면 성도들이 다 야생 상태예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도무지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서운하면 발길질하고 나갑니다. 공동체의 목표나 방향에는 관심 없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날뛰죠. 이런 교회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수레에 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덜컹거려요, 더워, 천장에 지붕 같은 거 좀 달아주지, 왜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그 불평불만과 요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동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언덕이 나와도 교회가 멈춰버립니다. 이건 문명이 아니라 유목민 집단이죠. 근데 잘 훈련된 군마가 있는 교회는 기동력이 달라집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을 그냥 관객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아주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야생마와 같던 성도들을 강력한 영적 사역자로 길들입니다.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귀찮고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과한 성도들은 이제 혼자 뛰는 그 야생마가 아니라 교회의 비전을 짊어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목사님이 방향만 잡으면 훈련된 평신 리더들이 황소처럼 확 밀고 나가고 말처럼 달려나갑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정말 커다란 기동력,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대접받을 생각만 하는 분들 좀 뜨끔하실 거예요. 내가 먼저 좀 뜨끔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의 기동력을 갉아먹는 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장서서 장애물을 돌파하는 엔진입니까? 언제까지 목사님 설교 감상하면서 이번 설교는 좋았다, 저거는 별로였다, 이런 평가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야생 얼룩말이나 하는 짓입니다. 훈련의 멍에를 매세요. 공동체 질서 속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훈련된 영적 동력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교회는 정체된 늪을 빠져나와 열방을 향해 진격하는 강력한 복음 문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총균쇠라는 렌즈로 교회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교회가 침체되느냐, 그건 건물이 크냐 작냐, 프로그램이 화려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생존을 넘어선 문명의 시스템을 가졌냐 안 가졌느냐, 이 차이죠. 침체된 교회는 어떻다고 했죠? 잉여 은혜가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늘 배고프고 소통의 지형이 막혀서 끼리끼리 고립되고 있고 훈련된 동력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혼자서 헉헉헉거리면서 숨 넘어가다 끝납니다. 이거는 문명이 아니라 영적인 원시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쳐서 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소통의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훈련된 성도들이 엔진이 돼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복음 문명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영상 끄고 나서 오늘 영상 괜찮았는데 하고 끝내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교회를 개조하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될 3가지 액션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부터 잉여 은혜를 확보하셔야 돼요. 교회가 시스템을 바꾸려면 그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배가 불러야 되겠죠. 봉사해야 되고 또 직분자고 하니까 억지로 쥐어짜지 마세요. 잉여가 없는 헌신은 독이 됩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라는 창고를 꽉 채우세요. 당신 한 명에게 이 은혜의 잉여가 생기기 시작할 때 교회의 전문적인 사역도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영적 고속도로의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 부서의 담장을 먼저 허무세요. 요즘 청년들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아. 어른들은 꼰대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대륙은 남북축으로 고립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소통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우리끼리 하는 언어로 설명해봤자 그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어떻게 할까요? 족비따구로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담은 책, 그리고 소설, 인문학 이런 것들로 또 복음과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고민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들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길들여진 엔진이 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술에 뒤에 타가지고 편하게 가려고만 합니까? 언제까지 기분 따라 움직이는 야생마로 남을 거예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스스로 훈련의 멍에를 메고 교회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엔진이 되십시오. 훈련받은 성도 한 명이 돌도 끼든 8만 군대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릿속에서만 굴리는 추상적인 유의가 아니죠. 살벌한 역사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해야 하는 실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문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노래하고 흩어지는 그 친목단체가 아니라 총균쇠를 압도하는 영적 시스템을 갖춘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족비딱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확실한 메시지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승리하십시오. 파이팅!